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팔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한 삶 가운데 사셨는지요?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온라인과 병행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에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문제를 껴안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껴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 당시 국제 정서로는 이제 아수르가 약해지고 바벨론이 부상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런 혼돈의 때에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남유다가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축약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저 갈대아 사람들 한마디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패권을 잡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을 내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두 번째 질문은 하박국 1장 13절 17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가지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는 의인인데 어찌 악인들을 사용하여 의인들을 심판하십니까? 차라리 우리보다 더 선하신, 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남유다를 혼을 내시지 왜 부정하고 더러운 악한 이방인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을 혼을 내실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죄를 벌하실 때 왜 꼭 이웃 나라들을 이용하셔서 벌을 주셨는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혼을 내셨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냥 주님께서 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멸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벌하신다고 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유황불로 벌하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박국 1장 15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바벨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들은 살인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악인이고 죄의 온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먼저 묵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묵시의 뜻은 계시의 하위 개념인데 특별히 공동체의 미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할 때 묵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묵시는 종말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절 끝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악도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셔서 바벨론의 종말의 때도 반드시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체될 수는 있다. 더딜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을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에게 하박국아, 내가 신경 쓸 것은 바벨론이 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내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신경 쓸 것은 바로 4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근원은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뼛속까지 선민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한 민족, 의로운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그냥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 보고 선하다고 했느냐? 누가 너희를 의인이라고 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도 악하고 바벨론도 악합니다. 경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신경 쓸 부분은 바벨론이 벌을 받나 안 받나 그것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너의 민족 남유다 사람들이 빨리 그 특권 의식을 버리고 자신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하박국 선지자만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저 악인과도 같은 사람들의 일이 왜 잘 풀리는 것입니까? 억울합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 밑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보다 조금 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저들보다 조금 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그렇게 의롭지도 않고 내가 저들보다 특별히 특출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더 갖고 더 누리고 싶은 욕심에서 나오는
나의 불편이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저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를 되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내 성품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척하면서 나와 남을 나누고 다르다고 여겼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쓰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일을 이제는 해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흥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진짜 부흥이 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교만을 회개하고 죄된 버릇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단순히 머릿수가 늘어나는 양적인 증가가 부흥이 아니라 내 신앙이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올바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고 난 후 많아지는 것이 건강한 성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도 이러한 깊어지시고 성숙해가는 부흥의 역사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박국서에서 또 유명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 바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잡히는 뭔가가 없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시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저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힘들었던 우리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인생의 쓴 파도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충분히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벌써 우리가 2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대면으로 드린다, 비대면으로 드린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단어들이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고 또한 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서로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내 사랑이 필요한 곳에 더 연락하고 교제하는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갖는 참 소망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걱정, 근심, 염려들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변화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질병들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사라지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실 그날까지 그 사명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누리에 예수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부흥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박국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